오리엔탈리즘이 서구 사회에서 발전하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구 유럽의 문화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데 반해서 서구 유럽을 벗어난 모든 문화들은 이상한 것, 특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는 우월한 것이고 우리와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차별의식 혹은 혐오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유럽이 점점 몰락하고 있지만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한참 유럽의 제국주의가 번성할 때 기독교 역시도 제국주의와 함께 번성을 했었어요.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독교가 특히 서구 교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고민을 했다면 20세기 들어서 각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했을 때에 각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서구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고 그 대가가 특히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서구 문화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아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하여 지금은 경제적으로 혹은 민주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거 서구교회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과거 서구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역사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나마 이 교회가 특히 개신교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히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분명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 서구 교회가 제국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과 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이 어디에서 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문화에 있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죠.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신학적 용어가 있어도 결국에는 어디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에서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자꾸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독교의 역사적 죄악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심리학 책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사랑할 때 나타난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존재, 즉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반해서 또 다른 방식은 반드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독점해야만 나의 사랑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두 가지 사랑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심적 측면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에리 프롬은 20세기의 나치 혹은 전체주의의 발전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반드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에 종속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종종 종교적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원을 받은 이들이 소유하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점이라는 게 뭡니까?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랑이든 뭐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 살 수 없고 그것을 구매할 수 없고 그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마치 우리가 구원을 나눠주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구원을 독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뭐죠? 나는 우월적 존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 인격적 믿음이죠. 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로마는 계급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라는 게 뭐죠? 높은 계급의 사람이 낮은 계급의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를 잘 살펴보면 특히 사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아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계급적 측면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중하고 존대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토록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21세기에 들어가지고 문자적으로 가져오면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뭔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뭔가 종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왜곡된 인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계급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했던 말씀이 2026년 한국 사회에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하대할 수 있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오리엔탈리즘이든 사대주의든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든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서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더 우월적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특별히 뽑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약의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번 주는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스가랴 말씀이 지난주에 너무 와닿았어요. 우연히 이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이게 이번 주는 꼭 이 본문까지 설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읽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소선지서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설교 본문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스가랴서는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고 끝나는데 보통 스가랴서를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스가랴서가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14장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부 시대 때부터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애매모호한 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왜 스가랴서가 어려우냐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구약의 말씀인데 많은 부분 신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예를 들어 특별히 한 장, 두 장 정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거나 이러면 그냥 이사야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신약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었는지 이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스가랴는 분명히 구약 시대에 특히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인데
이 선포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게 실제로 스가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스가랴 이후 시대에 소위 말하는 신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내용이 구약으로만 제한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가 구약에 적용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신약이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4장으로 해서 딱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로 1장부터 8장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9장 이후부터는 뭐 종말, 특히 이제 전쟁의 때,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의 선지자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내용이 뭐죠?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전반부를, 완전히 다른 내용이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으니 도대체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가랴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스가랴서의 평화의 때에 대한 즉 여호와께서 종말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종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평화의 때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때 일어나게 될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읽어보면 그 출발부터 어려워요.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종말적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은 흩으셨는데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용어 자체가 복잡합니다. 자,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요. 금식의 날짜가 굉장히 모호해요. 스가랴서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때 스가랴에게 임한 계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금식인데 금식의 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열째 달에 금식을 하는 것은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데 그때가 달이에요.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다섯째 달에 유대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종말적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출발점이 금식이 변화의 기쁨이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적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첫 번째는 곧 뭐라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민족이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흩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자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슬픔인데 이 슬픔을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통해서 기억하며 안타까워했던 유대인들이 이 종말적 약속을 받는 그날에 그 종말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멸망을 슬퍼했던 금식의 절기들이 변해서 뭘로 변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유다가 혹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약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텐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그냥 내가 다 해줄게, 다 복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할 텐데 대신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딱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보통 서선지서나 아니면 스가랴서의 말씀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이 많이 이제 연동되어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런 구약의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종말적인 말씀들을 해석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여호와의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줄 거는 저는 자꾸 설교를 해요. 근데 소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거나 아니면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시문학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라기보다도 묘사하고 있는 이런 그 묵시문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 줄 거다 라고 분명히 종말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회복시켜 줄 거다라만 강조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분명히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독점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다른 백성들은 우리 밑에 종속돼야 돼, 굴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그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뭐래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복, 종말론적 약속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구원을 받은 이들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장깔뱅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하우스티누스의 은총론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는 약속만은 강조하지 또 약속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약해요? 실질적 삶의 윤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의 굉장히 긴 설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변증이 나옵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은 비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근데 고넬료 집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소문이 단순히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오게 되면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에까지도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그 공동체 내에서 아니 어떻게 비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쟁이 생기기 전까지 베드로는 논쟁이 생기니까 비로소 왜 자신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는지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되었고 고넬료 집으로 대표되어지는 비유대인들에게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그때서야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살펴보면 스가랴에서 언급되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약속이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 뒤로 보면 뭐예요? 여러 성읍에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모이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너희와 함께 모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 비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적 약속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스가랴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선지 중에서 길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담고 있는 이 말씀 때부터 유대인의 회복은 유대인에게만 복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스가랴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비유대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만 누려야 돼요? 유대인들만 누려야 되는데 왜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비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면 아멘 하면 좋은데 아멘을 하질 못하니까 베드로가 그 11장에 걸쳐서 그 긴 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 뭡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열등한 존재니까 내가 구원을 독점해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사람으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단순히 개인적 측면에서 꽉 막힌 사람이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나은데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과 윤리적 가치가 공적 영역까지 나와서 극단적인 정치 이념이나 극단적인 사회 이념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사회적 혹은 공적 윤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이 누리고 싶은 왜곡된 욕망을 내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의 욕망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면 아무리 주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만약에 스가랴의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넓은 마음, 즉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저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제노사이드를 당했던 그 비극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보다 더 연약한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학대하고 마치 구원과 사랑을 우리 스스로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자비가 우리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니 선교론이 하는 것이 단순히 믿지 않는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전도든 그것이 선교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과정이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기쁨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